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1도학교 25일차입니다. 법 만들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범위는 출애굽기 22장에서 24장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든다 할 때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좀 여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사실 여러분들 돈에 가장 민감하지 않습니까? 재산상에 손해가 나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이런 것이 삶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도덕적인 문제가 일어나지만 교회 안에서도 무슨 성범죄 뭐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규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식년, 안식일법 이런 걸 주시고 그리고 절기에 관한 법들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자, 우리 마음의 문을 좀 여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법 만들기를 하는데 딱딱하게 느껴질까봐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시내산 언약 맺었죠? 자,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 다음 액션이 법 만들기입니다. 자, 우리 볼게요. 언약을 맺으신 다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하고 땡이 아니라 우리 함께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거를 다른 말로 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거하신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는 지난 시간에 언약을 만들었고 오늘은 법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볼 텐데 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그 다음에는 성막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아줄게. 사는데 너희들은 눈에 안 보이면 두렵지. 그러니까 텐트 하나 지어줘. 그것이 성막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임재하고 너희와 만나줄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왕으로서 그들을 관리하고 돌보시기 위해 친히 입법하신 것을 발표하십니다. 이제부터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나가십니다.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이제 바로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사건도 있고 규례도 있습니다. 섞여 있지만 잘 구분해서 읽으세요. 모세에게 주신 법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십계명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었죠. 자, 오늘은 어떤 법들이 나오냐면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이제 내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떤 지침을 주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에 관련된 문제인데 여러분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의 문을 좀 여시고요. 그리고 도덕에 관한 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공평에 관한 법, 여러분들 이것도 의외로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손해받고 내가 정말 당하고 사는 거 그거 원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공평에 관해서 어떤 법을 주셨는가 이것도 흥미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나올 때 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일법, 안식년에 대해서 하나님이 늘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절기는 7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메인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이제 6월절하고 붙어 있는 무교절, 6월절은 하루잖아요. 그 일주일하고 연결되어서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일째 되는 게 오순절, 또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곡식을 이제 창고에 거두어 들어서 이제 저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자,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관한 법이에요. 자, 이런 법들이 나옵니다. 모세는 제사하고 언약서를 낭독한 뒤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40주야를 지내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가이드 맵을 보시면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제 실제로 맺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됩니다. 아직 조금 더 가야 돼요. 실제로 나오는 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법 만들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성막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22장에 나오는 것이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재산에 관한 문제는 민감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실제로 다양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소나 양이 재산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도둑질하거나 만약에 내가 이제 그럴 때 잡히거나 뭐 이것을 팔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까 했을 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소 한 마리에 5마리 이렇게 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사랑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손해를 받더라도 다 용서해줘라.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교인들 간에도 뭐를 훔치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손해를 입혔을 때 반드시 배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회개하지 않고 청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 이거는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된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고 있어요. 반드시 처벌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약자에 대한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또 어떤 카테고리가 있냐면은 이제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제일 우선이고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해라. 자, 배려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16절 위에 소제목 나오는데요. 도덕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내지니라. 여러분들 이거 나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서만 어떤 이렇게 동침하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성범죄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18절에 무당은 안 된다. 살려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짐승과 행음하는 거 수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방 나그네 약자들 압제하면 안 된다. 고아와 가부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약자들에 대한 법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까지 하지 말지며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가난한 자에게는 이자 받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보시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자, 이거 하나님이 옥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자,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를 자꾸 그래서 옥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31절에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너희는 먹는 것도 나의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찢긴 거 먹지 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먹을 거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해로우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되게 체면 떨게 만드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사랑과 우리를 위한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이렇게 마음문을 여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3장에 공평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소문 때문에 말 때문에 상처받으신 일 없으십니까? 이제 거짓된 소문을 만들어서 이제 막
정말 아닌데 나를 나쁘게 매도하거나 그렇게 당해본 적 없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당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여러분들 소문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어떤 게 있냐면 소문을 만들어서 이상하게 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 그것을 덮어 씌워서 그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나쁜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행동이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3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약자 편 아니야? 그런데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약자의 횡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약자야 그러면 사람들은 의례적으로 약자의 편을 들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자라 그러면 무조건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다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약자들의 횡포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가난한 자야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시면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미워하는 자가 이제 짐을 싣고 엎드러졌는데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라.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실제적인 게 아닙니까? 성경에 이런 게 있다는 게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일어날 일을 염려하고 계시다는 게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이제 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게 어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이 안식일이 법이 또 율법의 어떤 대표적인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이야기하실 때 안식년, 안식일을 항상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가지 절기에 관한 법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제 예표하는데 레위기 가면 할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국민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장치로 숨겨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하고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는 레위기 가서 좀 더 자세히 하고 3가지 절기가 가장 기본적인 절기입니다. 자, 이 3가지 절기 첫 번째가 이제 6월절인데 붙어 있는 절기가 제가 무교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자, 7이 49에서 그 이튿날 이제 오순절하고 다른 말로 맥주절.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곡식을 이제 창고에 저장하는 수장절, 다른 말로 이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 3가지 절기가 메인 절기고 나머지 절기는 이 절기에 이제 붙어 있는 이제 부가적인 절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레위기 가서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과 약속을 해주시죠. 이 명령과 약속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명령 그러면 듣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20절에 보세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여기 안에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앞서 보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는 게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보호와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너는 삼가에서 그 목소리를 아주 청중해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3절도 보실까요?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의 악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들어가서 이제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나중에 가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자, 이 명령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24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이 사람들을 진멸해야 될 이유가 이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데 이거는 극히 타락한 종교예요. 자, 그래서 24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자,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27절에 보십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백성들을 처리할 것이야. 내가 대신 싸워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8절 보시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주겠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줄 거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해서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조금씩 쫓아내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위하여서라는 거죠. 그리고 32절 보겠습니다. 그 바로 앞에는 경계가 어디서 어디까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32절은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인간의 쾌락적인 요구를 자극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쾌락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하게 되면 여기 또 섞여버립니다. 죄악이 우리의 본성 속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안 믿고 또 하나님 또 떠나게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고 언약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33절 보시면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하나님이 죄는요, 여러분들 쾌락은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죄는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죄는 우리를 상처를 주고 병들게 합니다. 우리 자신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도 해를 가하고 내 자식에게도 해를 가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죄가 단순한 어떤 쾌락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결과가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도 여러분들 죄가 나한테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죄 때문에 내가 고통당합니다.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24장에 오시면 이제 시내산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내산 언약에 대해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이제는 생명을 걸고 이제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1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자, 그 아론의 아들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함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십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요. 이 백성들이 다 한 소리로 응답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걸 2번 반복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여호와의 모든 말씀 다 기록했어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법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를 다 기록하고 다 하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또 증거로 뭘 하냐면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자, 기둥을 세워서 자, 이것이 증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제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게 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피를 가지고 이렇게 제단에 뿌리고 하는 거예요. 7절 보시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것이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의 서약이라는 이제 그 노래인데 그걸 보내드렸는데요. 자, 이것이 피를 걸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이제 언약이다. 생명 걸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준행하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모세는 여기에서 40 주야를 읽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자, 이 율법을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 이유는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18절에 보시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그랬겠죠. 자, 오늘 하루 한 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제 생명 걸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제 인사이트를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됩니다. 모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희생제물에서 받은 피 절반은 제단에 나머지는 백성에게 뿌립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희생제물의 피를 공유하는 이 행위는 언약 안에서의 연합을 나타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해 주는 게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사 아시죠? 제사 아시죠? 제사는 나 대신에 누가 액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피를 씁니다. 이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제사라는 개념이 인간의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 그것이 본성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는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결국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대신 죽으시는 피 흘림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새 언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언약의 피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내 살이야.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걸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약의 메시지의 핵심은 계속 그 말을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신약에 가서 하기로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흘리신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은 끝났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성막의 청사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성막의 청사진은 뭐냐면 성막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 거하신다. 요거는 다른 말로 조금 바꿔보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신다. 요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 바로 누구의 이름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고요. 자, 우리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해산 언약 오늘 끝 시간에 끝부분에 맺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았고 또 그리고 그 전에 법 만들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법이라고 생각하면 딱딱하게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재산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출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서 진리를 사랑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힘과 지혜를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